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TV에서는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과거에 여름만 되면은 TV에서 가족들과 즐겨봤던 그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설의 고향입니다. 남양 특집이죠. 꼭 여름만 되면은 그 여름방학 때 부모님과 가족들과 항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부모님 그 전설의 고향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여전히 기억나는 게 어떤 한 프로그램 한 연재화 중에서 내 다리 내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 소리와 공포스러운 장면과 그 소리를 아직도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공포물을 보면은 감담이 서늘해지거나 그리고 오싹함을 느끼며 잠시나마 그 무더위를 잊으려고 하는 아마 그 문화적 전통 때문에 그 해마다 그 당시에 이 남양 특집 그 프로그램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포물을 보면은 그 특징이 무서운 장면이나 이 끔찍한 소리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보는 시청자들에게 하여금 공포감을 심어주는 게 이 공포물의 특징이고 목적입니다. 얼마나 더 무서운 장면을 만드느냐,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소리를 내고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공포심이 더 커질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공포심, 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이러한 공포심은 인간의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특별히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공포물을 보면은 그 장면과 소리의 기억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난 후에도 잠 못 이루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보는 것과 그리고 듣는 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이 공포스러운 장면을 보거나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공포심을 느낄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 공포스러운 소리나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공포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이 공포심을 특별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두려움이 어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령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사울은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을 경험했을 때 이 사울이 정말로 큰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을 위해서 이 사울이 이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을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탔을 때, 그리고 그 수금 소리를 들은 사울 안에 이제는 괴로움과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사울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을 향해서 상쾌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이 평안함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였습니다. 곧바로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은 다시 한번 이 평안함이 유지하지 못한 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어떤 대상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2번이나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도 쉽게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는 대치하는 상황에 있었고, 또한 이 사울도 이 블레셋을 보았을 때 평상시와는 다른 이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이 사울 또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군대를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이, 공포심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2번이나 블레셋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군대를 보았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심,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4절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한마디로 남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 용병이죠, 용병. 그런 사람, 싸움을 도두는 자, 바로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의 키는 우리 말씀에서도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약 2.9m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키가 성인 남성의 기준을 했을 때 키가 뭐 173, 175 정도 된다면은 그 당시는 조금 더 작았겠죠. 근데 거의 1.5배에 달하는 이 골리앗의 그 키, 그리고 골리앗의 어떤 풍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골리앗의 그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두르고 있었던 모든 투구와 그리고 갑옷을 향해서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약 57.5kg이었습니다. 5,000세겔은 57.5kg. 이 57.5kg나 되는 굉장히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등치와 거대한 힘을 가진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 창자루가 얼마나 크길래, 근데 그 힘이 얼마나 크길래 그 창자루를 쉽게 배틀채같이 쉽게 다룰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골리앗의 그 등치와 그리고 골리앗의 그 풍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의 모습, 그리고 골리앗과 함께했던 이 거대한 장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그 압도적인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으로는 이미 그 공포심을 경험할 만한 그 무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골리앗이 더욱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강력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에 그 장수 대신,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동시에 모욕함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리앗은 엄청난 그 등치와 어마어마한 갑옷과 무기를 가득 찬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강력한 목소리로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굉장히 그들을 험담하였고 그들에게 싸워서 이길 것, 그들에게 그 말로써 굉장히 큰 경고와 두려움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백성들과 그리고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공포심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무능함이 나타나는 장면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불안에 떠는 사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당시에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그가 들리는 그 소리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심이 지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때때로 살다 보면은 우리도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좌지우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은 영적 전쟁이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많이 힘들 때가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문제를 보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어려운 말을 들었거나,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고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며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의 그 거대한 모습과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척에 처한 그 문제와 그 모든 상황 때문에 똑같이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문제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보고 듣는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일들을 아예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상황과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그 소리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을, 그 보는 대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그 대상의 그 말에 그 음성을 다른 것으로 채워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자꾸자꾸 들으니까 자꾸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안 좋은 말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자꾸자꾸 그것을 생각하니까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라디오 주파수를 마치 돌려서 다른 채널을 듣듯이 우리가 들리는 그 채널의 주파수를 돌려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그 말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시험과 공포스러운 말들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말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늘 우리 가운데 평안하냐? 평안하냐라는 그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자꾸자꾸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 자꾸자꾸 평안하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의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것, 그 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자꾸자꾸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그것을 자꾸자꾸 볼 때마다 우리는 자꾸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자꾸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자꾸자꾸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이 골리앗이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과 문제로 자꾸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 소리에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